시편 41편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일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범죄하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악심의 악을 쌓다가 나와서는 이를 너희 손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베푸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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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수가 모두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150편. 150편으로 되어 있고 권으로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41편으로 1권이 끝이 나게 됩니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이빗 태틀테일 이렇게 말을 썼어요. 데이빗 태틀테일 고자질쟁이 다윗이라는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과 뭐 똑같이 살았고 그 소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마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뭐 가벼운 감기나 몸살이 아닙니다. 중병이고 어쩌면 노안일 수도 있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병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도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눈 거죠.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와 동일시했죠. 그 이전의 시편에서는 자신을 의로운 자, 의인, 뭐 선한 자, 뭐 곤고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누구나 자기를 좋게 표현하려고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가난할 것 같지 않은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다윗은 긴병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돌봐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병들고 아픈 사람을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평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실제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사막 같은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불볕 더위 속에서 노약자를 포함해서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두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더위에 이게 아프리카를 저도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맑은 물, 생수 이런 게 아니에요. 뿌정물이라도 있으면 마셔야 할 만큼 물이 귀합니다. 아마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도 광야 지역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 때문에 힘들고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니까 다행히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오염된 쓴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또 탄식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우물가에 있는 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던지게 했죠. 그랬더니 오염되었던 물이 맑게 해독되어서 모든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병든 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다윗은 무조건 아프거나 힘들 때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젊어서 잘 나가고 만사가 형통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설설기면서 눈치나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갖 악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윗은 고발합니다.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에게 악담을 퍼붓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곧 죽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와서는 다윗을 송장 취급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온갖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수군거리면서 다윗을 해치려고 모략과 중상을 꾸밉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대세가 반대편에게 기울게 되자 참 놀랍게도 다윗과 같은 동료였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말 그대로 배신이죠. 등배자, 믿을 신자, 믿음에 여태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9절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참 서글프죠. 신뢰하던 사람들,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또 대세를 따른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대적을 한다는 거죠. 막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요약하면 그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시편 41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중소규모의 백화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저희 부모님 그 집 근처에 그 백화점 하나가 조그만 게 생겼는데, 조그맣지도 않아요. 큰 빌딩인데 하나입니다. 그 백화점 이름이 1+1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1+1? 그 백화점 광고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대단한 인물들 중에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넘어져 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냥 넘어진 채로 평생 살다가 끝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넘어졌지만 문제는 그냥 넘어진 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시련을 딛고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체험들을 했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1+1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한 번만 더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위기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소연할 것이 많은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걷어서 이끌고 다니고 또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다 보니까 또 외적의 침입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하죠.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 1+1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칠 때도 1+1 인생이었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아기스 왕 앞에서도 1+1이었고, 또 압살롬의 반란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등돌림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그는 1+1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4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중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1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삼손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가 에나골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도 했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실명을 하고 머리도 다 잘리고 완전히 초라하고 망가진 인생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곤 신전에 가서 양쪽 기둥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원수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숫자, 죽인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더 많은 위기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더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수진 집사님, 우리 창훈 집사님, 수진 집사님, 우리 그 딸, 우리 온유 눈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도 잠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예쁘고 조그만 아기인데 이제 뭐 얼마나 됐겠어요. 이제 걷기 시작해야 되는 나이인데
눈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눈 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온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 고생하는데 특별히 홍마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누구죠? 홍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홍 집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야.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한번 교회를 시작하는데 뭐 교회 개척하는 거 하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바를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9시 반에 그 호엘 그에 있는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뭐 공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안에 있는 호엘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들어가시자마자 왼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11시 반에는 여기에 있는 놀스퀸의 하이스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4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편 1권의 말씀을 맺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나 또 일이 잘 풀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풀어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41편에서는 그가 중병에 걸려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붙잡아 줄 것을 도와줄 것을 간구하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역경을 경험하지만 시편 41편의 말씀처럼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